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구무원이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변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염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일들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몰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그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통혼하기 시작했고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지도자가 없자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교회 세속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물과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분명한 값을 지불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희석되다 보면요, 그 선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그 선명의 기준들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선조차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세대들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선명한 기준이 없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선명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통혼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통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차 포로기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런 선명한 기준이 벌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과연 몰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런 선명한 기준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모양새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은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의 삶의 형편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선명한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기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요, 다시 이 진리의 기준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 그 진리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선명한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저들의 죄를 운운하면서 저들을 향하여 그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마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과 같은 운동들이, 개혁들이 완성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 선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하고 딱 끊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이 죄의 반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이 조상들의 죄를 회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그 조상들의 죄를 탓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문제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건축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울타리라는 것은요, 이 거룩함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씀과 이 기도로 지켜야 할 거룩한 경계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화되고 때로는 수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5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우리라는 말이 무려 2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절 안에 27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한 절에 보통 한 3번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이 동족에 대한 그런 연대의식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바로 나의 죄와 같다, 우리의 죄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선명한 기준을,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에 대한 진리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작 레위인과 이 지상들처럼 이 선명한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 먼저 그것이 우선되어서 살다 보면 그 선들이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과 자녀와 내 생업이 먼저 우선이 되어버리면 그 선명한 기준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저사람교회 성도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삶에서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선명하게 세우고 그 거룩한 경계가 되는 그 울타리,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